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 살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그러한 사태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들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로 사는 것을 복잡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 교회에 나가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따르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먼저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순종하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순종하라고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교회에 나온 것조차 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패턴은 먼저 따르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따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게 된 후에 그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따르고 그러다가 믿고 그러다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패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에 두 종류의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에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24절,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24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이제까지 가르치신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누군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야 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하라고 하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항상 이렇게 해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과 경제적으로 또한 친구 관계 등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내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24절,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올 것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기초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지은 삶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결과가 단시일에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결과가 금방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결과는 한 주 만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평생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날을 만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이런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 기와가 몇 장 날아가고 창문에 금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날씨가 좋을 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둘 다 좋아 보입니다. 별로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두 집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두 집이 똑같아 보입니다. 두 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한 집은 와르르 무너졌고 다른 한 집은 견고히 서 있습니다. 두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집은 반석 위에 건축되었고 다른 한 집은 모래 위에 건축된 것 뿐입니다. 차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짓는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의 결과를 다 이미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의 결과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산상수훈 전체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일한 주권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일한 주권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더라.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 즉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는지 그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권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권위를 그가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누가 한 말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각 사람마다 그 권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멈춰라 그럽니다. 그럼 누가 가던 길을 멈추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멈추라 그럽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멈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게는 우리를 멈춰 세울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교사나 선지자에 불과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건축자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와 위로와 그리고 설명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 건축자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경고와 설명을 줍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삽니다. 그러다 가끔 폭풍을 만납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잘했어. 그렇지 않았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 거야. 나에게 병이 생기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했을 거야.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 이렇게 간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줍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만 불순종합니다.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끼질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불순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는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안에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태풍이 왔을 때 집을 수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말씀은 폭풍우를 당해 삶이 무너진 분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폭풍우를 당해서 삶이 무너져 내렸는지 그 이유를 말해 줍니다. 삶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 삶이 무너진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삶 속에서 폭풍을 만나 왜 무너졌는가 설명을 해줍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온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폭풍우를 당해 넘어진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폭풍우를 만나 무너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폭풍우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폭풍우가 오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폭풍우가 올 것이지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지난 20주에 거쳐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주권에 순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영적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깊은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든지 경고가 되든지 아니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분들은 폭풍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로 견디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 순종하지만 어려움을 당한 분들 있으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지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순종하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이 경고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불순종하는데도 폭풍우가 오지 않는다고, 아, 괜찮다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언젠가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불순종하다가 폭풍우를 만나 무너진 분들은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지금 모두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신앙에 따라,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잘 견디고 어떤 사람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가 괜찮다, 대강 믿어도 되는구나, 대강 순종해도 되는구나, 이런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무너진 삶이 있다면, 넘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잘못을 영원히 잊지 않고 계시지 않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명령에, 사랑 때문에, 권위 때문에, 주님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때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 모두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훌륭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저희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조심하시고 건강하신 여러분들 되기 위해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기도로 교통하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